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정확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침 또 오늘 우리 새생명성가대가 찬양하기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구에게요? 신뢰하고 걷는 자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기도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 있다, 그겁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 말씀을 했는데요, 창세기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작, 창조의 시작,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시작, 또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죄의 시작, 저주 재앙의 시작.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시작, 언약의 시작. 그 가운데 언약의 인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야곱이 그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깊이 누리던 요셉은 애굽에 가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애굽을 빠져나온 기록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기록, 출애굽기. 영어로는 엑소더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출, 해방. 그것도 그냥 한두 명이 탈출한 게 아니라 대탈출, 한꺼번에 해방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들어간 이후에 430년간 애굽에 살았어요. 430년간.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 삶에서 나오고 싶었는데 오히려 노예가 되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숫자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들 손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빠져나왔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이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두 가지 해방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되는 영적인 해방입니다. 영적 해방. 영적 해방.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첫사람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귀 자녀된 운명 가운데 태어났죠. 일평생 마귀에게 시달리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마귀가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고 못된 일을 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 마귀에게 잡힌 마귀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 날 마귀가 가는 지옥 갑니다. 자기 행위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운명이에요, 운명.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마귀 자녀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삶의 해방입니다. 삶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돼서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이 땅 임금, 공중권세 가진 사단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예수님 오실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젯밤에 현장에서 말씀 나누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막 울면서 저한테 호소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런 삶에서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바뀐 게 없어요. 정말 내 인생 달라지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썼는데 애를 써도 나는 안 되나 봅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이번에는 정말 되는가 보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또 무너졌어요. 진짜 죽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분이 근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목사님이 말씀 전하신 게 하나가 생각이 나요. 제가 그때 로마서 7장 말씀 전했거든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도무지 내가 나를 알 수 없다. 나는 왜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런 악을 행하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그 말씀이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제 모습입니다. 진짜 왜 나는 원치 않는 이런 무너진 삶, 진짜 형편없는 삶을 살까요? 그분이 저한테 막 울면서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해줬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 성경에도 나오지만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뭔데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단 마귀의 노예입니다. 그랬더니 막 욕이 튀어나와요. 막 욕이 튀어나와. 사탄 그 새끼 내가 죽여버려. 보이기만 하면 내가 진짜 때려 죽여버려. 막 엉엉 울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근데 보여야 죽이지. 보이면 내가 죽일 텐데. 진짜 그분이 한 덩치 하시거든요. 한 싸움 하시거든요. 맞아요. 보였으면 아마 두 쪽 세 쪽 났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 손 앞에 두 쪽 세 쪽 났을 겁니다. 근데 이게 보여야 말이죠.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으로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근데 답답하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아는데, 나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데 근데 왜 내 삶은 안 돼요? 이분의 이야기는 뭐냐? 내가 엄청 노력했다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려고. 화가 날 때마다 심호흡을 하면서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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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분노, 진짜 죽이고 싶은 나가라 나가라. 엄청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사단을 알아요. 아, 오늘도 그놈이 온 거예요. 오늘도 그놈이 온 거라고요. 참았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또 이렇게 됐어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나가는다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을 사로잡고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 사단은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싸운다고 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을 몇 달 동안 듣고 이렇게 막 변해가는데 참된 고백이 없이 변해가더라고요. 참된 고백이 없이. 근본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린 상태에서 막 사람이 괜찮아져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불안했죠.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 제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들이 도대체 목사님이 누구냐요? 이분이 지금 근본을 못 알아듣고 진짜 이분이 사단을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말씀을 듣고 막 상담하다 보니까 힘이 생겨서 막 내쫓는다는 거예요. 막 참고 이긴다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저건 종교인데, 저거 힘 없는데. 근데 그냥 대번에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저는 실망한 게 아니라, 그렇지,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 진짜 기회가 왔다, 이분이 정말 눈 열릴 응답의 시간표가 왔다. 제가 그거를 이번에 붙잡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손에서 빠져나온다는 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건 어디에 달려있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정확한 언약의 말씀에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세력도 무너지고, 완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신분적으로도 해방하고, 노예되던 삶에서 정복자의 삶으로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비밀이 오늘 이 출애굽기에 달려있다, 그 말씀이죠. 제가 그래서 선생님,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요? 뭘 다시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이요? 그러면 저 이제 고칠 수 있어요? 저 진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빠져나옵니다. 근데 주인부터 바꾸셔야 돼요. 선생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힘으로 마귀 때려잡으려고 하시면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나는 이길 수가 없구나. 나는 그놈과 싸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꺾으시는 그분, 나를 이 저주, 재앙된 신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분, 나를 저 지옥 권세에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분, 진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주인 되시는 시작을 저랑 같이 하셔요. 제가 이런데 싫지 않으세요? 막 술 먹고 목사님한테 욕하고 뭐 이러는데 싫지 않으세요? 사실은 전화를 몇 주를 안 하고 저를 피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이 있어요, 바빠요. 근데 피하시는 것 같아요. 왜 피하시냐? 진짜 얼마 전에 막 술 먹고 저한테 또 막
욕하셨거든요. 네가 목사냐? 네가 뭐 해준다며? 뭐 된다며? 뭐가 되냐? 뭘 해줬냐? 막 오만 개.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빛이 비춰지니까 차단시키려고,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흩어놓으려고 사단이 막 방해하더라고요. 그 자꾸 피해. 바빠요. 다음 주에 봬요. 그러더니 그냥 쏟아 놓으시면서 나 왜 안 되냐고요. 이제 진짜 된 거다. 당신이 인정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다. 하나님 시간표가 온 거다. 그렇죠? 출애굽기에 그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가 왔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알지만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자? 힘들게 만들어버리자. 왜?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뭐 하더라? 가득하더라. 너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막을 수가 없어. 말씀이 막 성취가 돼. 그러니까 애굽 왕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지고 우리보다 힘이 세지면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또는 우리에게서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니 이를 엄하게 아주 중노동을 시켜서 부부 생활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된다. 그냥 잠자리도 못 가질 만큼 아주 그냥 일을 빡세게 시켜야 된다. 지금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죽을 고생을 시켜도 밤에 할 일은 해요, 안 해요? 밤에 할 일은 다 한다 이거야. 더 늘어났더라 이거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상, 하나님이 결정한 이상, 하나님이 약속한 이상 막을 수 없다 그거예요. 자, 한번 1절부터 보면요,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낳은 6 아들이죠. 그리고 베냐민은 두 번째 부인이 낳은, 그죠? 아들이죠. 요셉은 왜 없어요? 요셉은 원래 벌써 일찍이 왔기 때문에 여기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건너 들어온 사람 중에 요셉은 미리 왔으니까 여기 없는 거예요. 자, 일단 베냐민, 그리고 단과 납달리, 이게 바로 첫 번째 부인한테서 얻은 첩의 자식이고, 갓과 아셀, 여기 두 번째 부인의 여종 첩에서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11 아들을 데리고 야곱이 들어왔고, 그들의 아들들의 아들들이 같이 오다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모두 몇 명이 들어왔대요? 70명이나 들어왔다. 남자의 숫자만입니다. 남자의 수만 70명 들어왔고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 둘, 그러면 남자만 몇인 거예요? 73명인 거예요. 73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갈 때 남자의 수가 몇인 줄 아세요? 남자의 수만, 칼을 두를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만 60만 명, 전체 인구는 250만 명.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바로 왕이 겁낼만 해요, 안 낼만 해요? 겁낼만 하죠. 예. 자, 이렇게 70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앞부분에 창세기에 벌써 진작 야곱이 130세에 들어오고 17년을 살아요. 147세에 죽어요. 그리고 요셉은 17세에 들어와서 110세에 죽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하나씩 나이가 드니까 이제 죽죠. 결국 뭐라고 그래요?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뭐했다? 다 죽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던 그 언약의 사람들, 그 사람들, 복음과 기도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뭐예요? 다 죽었다. 그래서 끝났다? 아니죠. 7절, 이스라엘 다 죽었지만 그들의 후손, 그들로부터 언약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언약의 말씀은 막을 수 없어요. 반드시 뭐 돼요? 성취돼요. 우리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약속을 진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셔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진짜 언약한 게 아닌 내 생각, 내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 때, 내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이 맞을 때, 그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 자손이요, 요셉이 지난주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후손들을 뭐 했다? 양육했다. 요셉이 저 누굽니까? 에브라임의 자손 3, 4대를 자기 무릎에다 놓고 언약의 말씀을 전달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 우리 민족을 택하신 이유,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 그거를 후손들에게 전달했죠. 제자응답이에요. 제자응답. 정확한 언약을 심어놓는 거예요. 므낫세의 아들 3대에게도 계속 그 언약을. 또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과 형의 자식들을 뭐 하겠다? 제가 기르겠나이다. 다른 12 형제들에게도, 다 자손들에게도 요셉이 언약을 잔뜩 심어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비록 조상님들이 돌아가셨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돌아가셨지만, 후손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하늘 보좌로부터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뭐하게 될 거다? 번성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어디 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 가게 될 것이다. 이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는 응답이 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먹고 입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채우신다. 복음과 전도의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오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펼치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아볼 만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진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 삶에 다니엘처럼, 엘리사처럼, 히스기야처럼 주신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사단이 가만히 안 있죠. 사단 마귀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합니다. 나라에 뭡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신 걸 믿지 않던, 따르지 않던 애굽 왕이 일어나서 그가 왕이 되니까 뭘 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경계하는 거예요. 저들의 수가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세지 않지만 가면 갈수록 늘어나니 이제 이대로 있다가 우리나라가 뒤집힐 수도 있겠다. 그러니 우리 지혜롭게 하자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11절,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자. 아주 힘든 일을 시키죠. 그런데 12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더 일을 엄하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엄하게 시키면 시킬수록 인구는 더 늘어. 정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한번 우리 창세기 15장을 잠깐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세요. 4절부터 볼까요?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자, 정확한 언약이 뭐였냐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거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이삭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 복을 얻고 내 후손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데 내가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나한테는 종밖에 없어요. 이 종한테 물려줘야 돼요? 그랬더니 그가 네 후손이 아니다. 진짜 네 후손은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다. 요 약속을 받았죠. 또 뭘 약속하셨냐? 13절을 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면서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오리니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게 출애굽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400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벌함으로 그 자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올 거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언약이 결국 이 출애굽기에 가서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앞으로 말씀 나누시는 중에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힘든 노역을 통해서 자손의 번성을 막았는데 막을 수가 없었죠. 그러자 무슨 일을 합니까? 이번에는 15절,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 아기를 받아주는 산파를 불러요. 2명을 불러요. 그 사람 이름이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 자,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을 불러다가 뭘 합니까? 협박을 하는 거죠. 16절.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뭐해라? 살려라. 부탁일까요? 부탁이야. 돈 많이 줄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줘. 남자는 필요 없어. 여자만 써먹으려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너네 집안을 멸하겠다 이거예요.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래야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17절 뭐라고 그래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와 자기 집안을 멸하겠다는 권력자, 실제적인 권력자 바로의 말보다 누굴 더 두려워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 너희들이 풍악이 울릴 때 나의 신상에게 절을 하면 살리겠거니와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면 쇠가 녹는 풀무불에 던져 죽이리라. 그랬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했어요? 왕이요, 우리는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진짜 눈앞에 실제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왕보다 온 우주 만물을 쥐고서 운영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를 믿었기에 왕의 말도 어기는 거예요. 산파들이 살리니까 왕이 즉시로 부르잖아요. 뭐 하는 거냐? 내가 반드시 아들을 죽이라고 했거늘 왜 아들을 살리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이해하셔야 돼요. 애굽 여자하고요 히브리 여자는 달라요. 애굽 여자는요 죽을 힘을 내면서 막 시간을 끄는데요, 이 이스라엘 여자는요 산통이 온다 그러면 그냥 놔버려요. 저는 가서 뒷수습하는 거예요. 아이 벌써 나와가지고 아들을 안고 있는데 저는 그냥 탯줄만 자른 것 뿐이에요. 별 수가 없어요. 전들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왕도 이것들을 어디 앞에서 감히 거짓말하느냐, 죽일 수도 있는데 또 거기에 넘어가네. 그 말에 넘어가네. 누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세상 권력자, 세상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한 뭐만 잡으면 돼요? 반드시 우리 민족은 하늘의 별과 같이 뭐 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고 400년 뒤에는 뭐 할 것이다?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야곱과 요셉이 계속 후손들에게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왜 금토일 시대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언약을 가르쳐야 합니까? 진짜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는 다 천국에 가도 진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후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237 세계복음화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금토일 시대를 계속 준비하고 갖춰나가고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금토일 시대를 하면서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 뭘 하셔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뭐하느니라? 강해지니라. 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잖아요. 진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세 가지 뜰, 진짜 237 다민족, 병든 자, 시달리는 자를 치유하는 치유사역, 또 우리 후대를 일으켜서 진짜 세계로 보내는 우리 렘넌트 사역, 이 세 가지를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분들이 여기에 마음을 합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산파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의 집안을 뭐하게 하신다? 흥왕하게 하신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아주 죽을 고생을 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은 하되, 나의 집안을 위해 할 일은 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그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내가 거기에 조금만 방향 맞추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를 위해, 치유 집중을 위해, 다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작은 헌신하고 내가 헌신할 한 부분을 찾아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를 흥왕하게 하신다. 진짜 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힘든 노역으로도 안 됐어요. 히브리 3:8로도 실패했어요. 그러자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쓰죠. 자,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하라? 강물에 던지라. 예, 진짜 사단 마귀는요,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기 위해 우리를 죽이는, 특별히 누구를 죽여요? 우리 후대를 죽여요. 후대를 죽여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 미래를 막는 방법이 뭐냐? 후대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문화, 세상 즐거움, 세상 미디어에 완전히 빠져서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기도할 힘이 없고 세계복음화 그건 나랑 상관없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는 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도 슬슬 무슨 문화가 일어나냐? 마약 문화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을 엄마가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왜?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말리고 말려도 안 되니까. 이러다 정말 인생 망치겠구나. 차라리 범죄자, 마약 범죄자가 되더라도 마약을 끊어야 한다. 진짜 마약을요. 얼마 전에 우리 WRC 그 뮤지컬 보셨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아주 싸게 줘요. 아주 싸게 줘요. 왜? 뭐 하도록? 중독되도록. 중독되고 나면요, 몸을 팔든 집안에 뭘 팔든 완전히 묶여버려요. 그래서 뛰쳐나와서 마약 주는 사람 밑에서 저 뭡니까? 성매매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학생들이. 마약으로 그렇게 사로잡고 있어요. 진짜 또 엊그제 뉴스 들으셨지만 20대 여자 선생님이 완전히 그냥 사로잡힌 남자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뭐 묻지마 폭행. 그냥 칼 들고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 다 죽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은 이처럼 우리 후대를 문화를 통해 사건 사고를 통해 마약과 여러 가지 음란 문화를 통해 우리 후대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예수님 오실 가나안 땅 보내겠다고 한 이 언약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자, 아들들을 강물에 던져 죽이게 했어요. 실제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강물에 던지지 않으면 온 집안 식구를 몰살시키는 법을 시행했대요. 많은 집안이 몰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많은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빠져서 죽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래서 번성을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가 마지막 때였어요.
그 가운데 누가 태어났어요?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비한 자, 진짜 시대를 살릴 미래, 시대를 살릴 미래 렘넌트가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자,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는, 언약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거 잡으시면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나는 뭐만 잡으면 돼요? 정확한 언약만 잡으면 돼요. 그럼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정확한 언약, 마지막 때 정확한 언약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땅끝, 세계복음화죠. 땅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리는 증인된다. 누가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정확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 붙잡으셨습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권능, 성령으로 권능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증인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막으려고 방해하겠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뭐 되게 돼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돼 있다. 진짜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진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해라?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조용히 1분만 기도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해 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진짜 하나님 보좌로부터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당신이 나의 힘이 되셔서 땅 끝까지 증거가 될 만한 주여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정말 기도하세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방해한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자꾸 우리가 사람 탓할 것 없고요, 사람 미워할 것 없고요, 환경 진짜 우리가 탓할 거 없어요. 아무리 세상 경제가 무너지고 진짜 별의별 재앙이 일어나서 별의별 사건이 일어나도 달라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천군 천사가 보호하는 사람은 달라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아,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진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뭐 하신다? 복 주신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득하게 된다. 산파들처럼 집안이 흥황하게 돼 있다. 나는 세계복음화에 뭐만 하면 된다? 방향 맞추면 된다. 나는 금토일 시대에 방향 맞추면 된다. 나는 치유 캠프에 방향 맞추면 된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방향 맞추면 된다. 나는 이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한 주간 동안 진짜 이 묵상 속에, 기도 속에 있다가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큰 능력을 보좌로부터 받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사람은
창세기 3장 근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잡혀 노예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빠져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증인,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충만해지는 응답 주신다는 걸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위협에 맞서는 자, 하나님이 흥왕케, 집안이 흥왕케 하신다는 말씀 오늘도 붙잡습니다. 하나님 진짜 두려움 없이 이 정확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 후대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